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후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왕정 시대를 보게 되면은 어떤 왕한테는 저가 정말 다윗과 같이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이었더라.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 이게 최고의 칭찬이 될 만큼이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기준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영적인 뿐만 아니라 이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과 이 균형이 잘 맞춰가지고 이 모든 이제 사무엘 상하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엘리야와 사무엘이 비교되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비교하시게 되면은 사울은 점점 막 악기가 들고 점점 막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 질투해서 점점 막 악하고 나쁜 생각하고 막 이래가지고 마귀적으로 변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될 뻔할 때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그랬냐라고, 왜 네가 하나님의 시선을 보지 않고 월권하느냐고 했을 때 얼른 회의해야 되는데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 잠깐 내가 지금 번제를 안 드리면 자꾸 다 떠나가가지고 싸울 때 질 것 같아갖고 어쩔 수 없이 부득불하게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막 합리성을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거. 내 생각 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네요라고 인정할 수 있는.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끝까지 쓰셨어요. 그 수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다윗이 여러분이 알기에는 밧세바하고 가늠한 그 죄 하나만 생각하는데 그 뒤에도 다윗이 인생 가운데 잘못한 거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왔을 때,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라고 주셨고, 계속해서 설교 말씀 강단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때 내가 이만큼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악한 마귀의 시험에 휩싸이게 되고 육신의 정욕에 휩싸이게 되고, 이거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안 되니까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들을 수 있을 때마다 들어서 나를 만들어가고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들려지는 목소리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한 일이 제일 뭐냐 보면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그 마음에 뭐냐면은, 했지만은 이제 유다의 왕이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한 번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맨 처음에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아들인 이세보벳이라는 애가, 이세보이라는 그 후손이 이제 왕이 되고, 유다의 왕은 헤브론, 유다 지파에서만 이제 왕이 돼요.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까지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을 제일 먼저 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막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블레셋에 돌아와야 돼, 제대로 돌아오지 못해서 그 국경 근처에 어느 집에 머물고 있고 항상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법궤, 하나님이 계실 곳이 이런 국경이 아니라 수도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져오는 일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보면은, 이스라엘 국경선에서 2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던 법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삼중앙에 여호와가 위치하심을 만민에게 이제 공포하는 거예요. 이 법궤가 내 왕인데, 왕이 있는 이곳에 제일 중요한 곳에 있어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법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인 이 법궤가 바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또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이제 나타내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임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자신의 거주지로 정하셔서 다윗이 왕이지만 실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이 장면이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이게 다윗의 언약이 참, 이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귀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서 맨 처음 한 일이 법궤를 이스라엘 다윗성으로 가져왔는데, 가져왕으로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그 다윗의 신병을 보시고 약속하신 말씀인데, 우리 7장 1절부터 17절까지, 1장이 아니고 1절부터 그냥 읽을게요.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건 계속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는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이 있는 바를 행하소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막과 회막을 지으라고만 하셨지 어느 지파에게 야 나를 위한 이동 이런 천막 말고 진짜 집 줘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에게 이제 그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시 옮기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딴 데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고 유로 전과 같이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을 온전히 존귀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 위에서 한 곳을 정하리라 약속하셨고,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는 안식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다윗의 존귀함이 확보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삶의 공간이 확보될 것이고 정복이 완수될 것이고, 이제 그 후에 그의 아들이 여호와의 성소를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또 그 후손들이 다윗처럼 왕권을 계속해서 지킬 것이라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 다윗은 뭐라고 하는지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겠는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게 뭐냐면 이 은혜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감격해서 아니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아니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와 은혜, 그 약속이 과분하니까는 성은이 만극하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뭐라고 어떻게 했냐? 인간의 운명이 펼쳐지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 소망과 근거를 여기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신약 기자들은 그리스도의 통치권의 근거를 여기서 찾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단순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다윗의 왕조에 관해서 얘기한 것 같지만은 이 깊은 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영영이 왕권이 무너지는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진 하늘나라 하늘의 권세를 바라보면서 구약의 말씀이 단지 솔로몬 그 뒤에 이제 유다 다윗의 그 자식들이 나온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영이 이루어져서 이 악한 마귀의 계기를 완전히 소멸하는 이때를 두고 한 말이구나. 그러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 우리가 미리 얘기해봤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뭐예요? 잘했죠. 언약궤도 가져오고. 근데 다윗이 몰락합니다. 몰락합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보면은 사무엘하 11장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죠? 밧세바를 범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면서 이제 다윗의 집이 분열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온전했지만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걸로 말미암아 그 집이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참 비참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계속 들었지만 그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또 그가 애를 가진 걸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들여왔다가 말아들이니까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간음하는 그 죄가 나중에 살인하는 법으로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지 사망하느니라고 라우처럼 죽이는 사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결국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가문 사이에 엄청난 불협화음으로 계속해서 남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 때문에 또 뭐예요? 또 지역 감정이 일어나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밧세바 우리아 범죄를 통해서 강간, 형제가 살인되고 또 그 후손, 그 자식이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하고 또 자기 자식이 자기 다른 자식을 죽이고 또 반역하고 또 자기를 쫓아내가지고 반역하고 아들이 왕을 쫓아내요.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이 계속해서 뺑글뺑글 그냥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주셨는데 왜 다윗의 생에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존해야 다윗이 통치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고 지켜야지만 또 다윗에게 준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에게 부어진 이유가 쭉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알아볼 게 뭐냐면 다윗이 이제 그 자기 자식부터 반역해서 이제 자식이 죽고 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이제 왕권을 다시 찬탈하고 다시 이제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다윗이 한 일이 갑자기 또 뭘 했냐면 인구조사.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를 조사합니다. 사무엘하 24장 한번 잠깐 보셔요. 원래 인구조사는 성경 가운데 언제 했죠? 요때 민수기에서 앞뒤 2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세보라고 해서 센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냐? 하나님이 세보란 게 아니라 자기가 의지적으로 세운 겁니다. 왜 세웠냐?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기 볼게요. 10절 볼게요. 2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니 내가 이 일을 행하여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니 인구조사한 게 무슨 죄인가라고 하지만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얼마큼 했나 내 것으로 이렇게 싹 바꾸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만큼이나 다윗이 뭐냐?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어떻게든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조금 벗어난 것 때문에 회개했는데 그 범죄 때문에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범죄에 대한 결과를 온 나라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왕이야,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부터 범죄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이 12절 보면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니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하더라.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거나 아니면 왕이 대적에게 쫓겨나서 석 달을 도망하거나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라고 왕이 선택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지 않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뭘 선택하냐면은 3일 동안의 온역을 선택합니다. 그래갖고 그 나라 백성 7만 명이 온역 때문에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왕의 불순종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이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바로 열방과 같이 왕 세워달라는 그 왕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7만이 온전히 다 그냥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우게 되는 게 이제 왕의 불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 가운데 불화가 일어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밧세바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형제간의 사육간의 잔치가 일어나고 아들은 배신하고 왕을 쫓아고 왕을 죽이려고 아빠 왕을 죽이려고 하고 또 다윗이 자기 자신이 이제 인구를 계수한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 없이 내 마음으로 그 교만한 마음으로 그 결과를 바라봤을 때 그 범죄 때문에 온 국민이 다 같이 3일 동안 온역을 맺으면서 7만이 그냥 곤욕 때문에 죽어나가 이런 결과를 나타낼 만큼이나 이 왕의 제도를 원했던 이 백성들은 이런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왕 된 사람은 정말 신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해서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되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요. 근데 이 다윗이 여러분이 볼 때는 참 엄청나게 대단한 왕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가 그 가족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고 또 온 민족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바라봤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바로바로 회개했어. 바로바로 정말 회개하고 막 어떤 때는 눈물을 흘렸고 침상이 동동 떨 정도로 그렇게 막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다윗의 삶 한번 볼게요. 다윗의 삶 보면 다윗은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두 번째는 광야에서 고난 받았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블레셋까지 도망가요. 블레셋. 또 자기가 쳤던 다른 나라의 왕한테 도망가요. 웃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땐 적이었는데 블레셋에 가서 살려달라고. 근데 블레셋이 그걸 살려줍니다. 거기서 블레셋 대신해서 싸워가면서 목숨을 연명하고 또 아들이 자기를 쫓아내가지고 그 아들은 자신의 후궁들과 막 성관계하고 막 이렇게 막 취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난리도 아니에요. 아들이 나는데 아들이 아니고 왼수예요, 왼수.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한 그 아들 때문에 하여튼 또 밖에 한참 또 돌아다니 왕이 그냥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살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73편 150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왜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사울 왕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안 죽인다. 사울이 나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16장 우리 사무엘상 16장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다윗을 부르실 다윗이 가장 합당했던 이유가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어요. 다니엘 목사님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다음 왕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다음 왕을 찾아라 해서 이새의 집에 왔더니 첫 번째 아들 잘생겨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인가 봤더니 아니라 그러고, 둘째도 아니라 그러고, 셋째도 아니라 그러고, 일곱째까지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집에 또 아들 없나 그랬더니 양치러 간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얼른 데려와봐. 그래서 데려왔더니 하나님께서 봤더니 조그마죠. 근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국 사무엘상의 모든 포커스는 여기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이냐.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열방 같은 왕이 너무 부러워. 그 열방 같은 왕이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참 보호받고 내가 평안할 것 같아. 이게 사람의 눈인데 그 왕이 뭐합니까? 그 왕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온 국민이 다 그냥 온역에 7년 동안 벌벌 떨어야 되고, 그 왕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난받고, 그 왕 때문에 가족을 얽매여서 다 고난받아야 되는 그 왕이에요, 왕.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하나님의 중심을 봤을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을 만나게 하시는 게 바로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그러니까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중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중심이고, 우리가 중심을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중심을 봐야 돼요.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아서 끝까지 갔냐? 못 갔어요.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말라기 선지자 그 마지막 침묵 시대 바로 전에 이 마지막 포로 귀환 시대 때 마지막에 그 귀환까지 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정말 성전을 짓고 율법을 낭독하면서 막 부흥했지만 그 뒤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예물, 이런 걸 드린 걸 보고 하나님께서 답답해하시는 이 장면이 말라기에서 끝나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사사를 세우고 모세를 세우고 약속을 주고 그 뒤에 수많은 선지자를 세우고 뭘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중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겉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이런 심정이 바로 우리 인간인데, 다시 말해 구제불능인 인간, 하나님이 수많은 수단을 통해서 해도 안 되는 인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우리 심정 앞에 하나님의 중심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주셨고, 그 아들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담당케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벗어나게 믿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 발견해야 된다는 걸 미리미리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사무엘에서는 이 중심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성령 충만하는 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만큼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고 인본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구약을 읽지만은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당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럼 나한테는 그 마음을 뭘 요구를 하시는지 이걸 항상 비교해 가시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건 마음이 합한 자였고, 그리고 어디 보자. 예루살렘의 정복 후 첫 번째 한 일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신 이게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가장 합했던 일이었고, 이후에 다윗의 5점이 있습니다. 잘 아는 바시세바와 가늠한 그 5점이 있지만 선지자가 말하자마자 회개합니다. 여기 봤지? 침대를 띄울 정도 울어가면서 회개하고, 암논이란 첫 자식한테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근데 나중에 셋째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강간하고, 이후에 그 누이를 언젠 좋다 그러고 쫓아내고, 다윗이 엄청 화했지만 자식 문제를 이렇게 엄중하게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압살롬이 나중에 반발합니다. 모든 형을 죽이고 나중에 반역해서 다윗의 후궁을 능욕하고 다윗을 쫓아내고, 그러나 다윗이 그를 사랑해서 압살롬 어떻게 하지 못했을 때 그 군대 장관이 요압이 죽여가면서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신하들이 배신해서 압살롬에게 가고. 그러니까 뭔냐면은 다윗이 참 잘했는데 이 자식 문제 어떻게 못한 거예요? 자식 문제만큼. 여러분 자식 문제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공의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의 앞에 어떤 것도 앞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실패했어요. 그걸 못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게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식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많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문제. 우리 젊은 청녀들은 남자 문제, 여자 문제, 그렇죠? 엄마와의 관계 문제,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 문제, 정말 직장 문제, 돈 문제. 참 하나님보다 앞설 만한 것들이 많은데 결국 그것이 나중에 발목 잡게 된다는 게 결국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중심에서 조금 벗어났으면서 내가 아닌 척하는 거. 전쟁 났으니까는 어떡하지? 그래 언약궤 갖다가 어떻게 막아보자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쓰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저 내 시각으로 봐면서 열방과 같이 왕을 주십시오라는 하나님 앞에 그 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한 뒤에 보세요. 물론 그들이 이 땅의 육신의 왕을 통해서 받은 어떤 긍정적인 거 사울을 통해서 몇 번 이겼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겼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이뤘다고 하지만 그 뒤에 결과가 이제 나중에 왕정시대 나오겠지만 그 왕들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받는데 왕이 우상숭배하니까 전부 다 그냥 우상숭배하고 다 망하게 되고 왕이 어떻게든 돌아가려고 해도 자꾸 이 걸림돌이 되고 결국은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 못 들으니까 어디를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게 결국 왕 세워가지고 그들이 하겠다고 한 결과가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고 결국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왕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의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고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 망각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